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경외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의 예배의 초소를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며 거룩한 말씀이 되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당신을 새기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이루나 말하고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롭고도 감사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우리를 지으실 때 놀랍고도 신비스럽게 지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능하심과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다 일일이 깨달아 알아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신비,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도 드러나 보여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각기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에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속으로 들어가죠. 물론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음식을 먹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내도록 지어 놓으신 놀랍고 신비스러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며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속이 비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힘을 얻을 방도가 또한 그들에겐 있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입과 그 입을 통하여 들어간 음식이 저장되고 또 소화되게 될 그 속 위장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체를 그 입과 그리고 그 속을 이렇게 지어 주셔서 음식이 들어가야 살 수 있으며 음식을 먹고 그것을 또한 소화시킬 수 있어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지어주신 그 본래의 뜻, 보이지 않는 입, 그래서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또한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이는 입과 보이는 것들을 지어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하 10절에서는 8절, 9절, 10절 이 세 절 모두가 계속해서 입과 그리고 입으로 먹고 소화시킬 그 안에 속의 것을 놓고 마음이라는 것으로 바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에서 말하는 입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우리 신체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이해했었던 그 입은 아니겠죠. 그 입으로는 어떤 우리가 취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밥이나 빵이나 이런 등등의 음식을 취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이때 8절과 9절 10절에서 말하는 그 입은 그런 보이는 양식을 먹을 것으로 취하는 그런 입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을 주는 양식을 취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이기 때문에 이 입은 단순히 이런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과 속이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삼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입을 사용하여, 그리고 속이라는 것은 그런 입이 아니요, 그래서 속이라는 그 내용을 마음이라고 바꾸어 우리에게 써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 입을 통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될 곳, 그곳에서는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사람의 신비스러운 그 몸을 놓고 비유로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로 말하여 주는 것을 통하여 그 속뜻, 그 안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입은 먹는 곳입니다. 입에 하나님의 양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양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오늘 본문이 8절에서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식사를 할 때는 위장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입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입으로 듣고,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 안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곱씹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단 한 번도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곱씹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으로 딱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말씀을 곱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레마라고 쓰는 겁니다. 레마라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에 대비되고 대조되는 말씀인데, 둘 다 말씀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는 단어들인데, 이 레마는 로고스와는 달리 이 레마를 한번 우리의 영혼으로 취하여 먹고 마시고 듣고 우리의 영혼으로 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레마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게 무엇이지? 내가 지금 방금 먹은 것, 마신 것, 곧 내가 지금 방금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 레마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조되는 로고스라는 말은 그런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육으로만 있어도 우리 인간 자신으로만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냥 문자적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줄 때 이 육과 영을 놓고 말씀할 때 우리가 육적 차원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특별히 십계명을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계명을 읽게 되면 그 계명, 내가 이거 다 아는 거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누구나 자연적인 natural human being, man and woman, 할 것 없이 누구나 인간이면 그냥 육으로 인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읽고 이해할 때는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이해했어, 나 이거 깨달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취하게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그들이 취한 그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보이는 말씀, 보이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보이는 만나라고 하고 5병이어 보이는 것으로 주시고 7병이어 보이는 것으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5병이어나 7병이어의 표적들을, 기적을 행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먹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문자로 그대로 취하여 너의 인간 생각으로 이건 이런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고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거 우리가 행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해하고 들었던 그런 로고스의 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넣어주시고 들려주시고 입으로 먹게 해주실 때는 레마로 주시는데, 그때 레마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강감하기도 하고 뭐 흐리하기도 하고 도무지 잘 알 수가 없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레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나 표정이나 모든 가르침이나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는 모든 말씀을 깨달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이, 그런 우리 인간 생각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여 받고 또 받게 되면은, 그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에 오신 그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로소 알아듣기 시작하는 영혼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는 이런 아직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이 상태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무슨 일을 하냐? 우리의 마음 안으로 내려 들어온,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영혼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니 그때 그 레마라는 말씀이 어떤 것으로 바꾸어 우리 안에 차곡 채워 넣어 주시는가? 믿음이라는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문자로 기록된 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새 말,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어떻게 넣으십니까? 새 포도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포도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당신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휘장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었기 때문에 처음엔 알아듣지 못하나 가면 갈수록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곱씹게 하는, 되새김질하게 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강권적인 그 역사에 붙잡힘을 받게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던 나 다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상태가 완전히 끝나고, 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네. 무지에도 이렇게 무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는 내 안에 당신의 말씀 레마라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반드시 알아듣게 하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육으로는 그 말씀을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그 말씀을 곱씹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증거해 주시는 성령이란 증인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곱씹음의 역사, 되새김질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들리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비로소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로고스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그런 다른 말씀, 새 포도주로 주시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듣게 됐을 때에 그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으로 오신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데, 어떻게 가까우시냐? 우리의 입에다가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한 떡 한 떡을 떼어 넣어주시고, 6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입에 넣어주시듯이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날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런 삶의 역사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그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드디어 입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양식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 그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제조되어 진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딱 갖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내가 만일 그때 되면 그 입으로 어떻게 다시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다시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입 밖으로, 그래서 입은 두 가지 역할, 먹는 역할, 두 번째는 밖으로 나올 때는 토해내는 게 아니라 개처럼 토하는 것을 또 다시 먹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시 그 되새김질한 걸 완전히 소화시킨 우리 주님의 말씀 레마처럼 나도 똑같이 그것을 레마로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자 되더라. 그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갖다가 시인하다, 호몰로게어하다, 주님의 말씀을 레마를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이해되어 깨달아 나도 그렇게 주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말로 시인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입과 마음이 있죠. 근데 순서는 먼저 입으로는 들어왔지만 그것이 시작 같아 보이나 또 다른 시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그곳이 진짜 시작점. 여기 이 마음에서 시작하여 성령이 이곳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 시작, 이게 태초니까 지어내시는 새 창조, 그리스도 예수 그 레마라는 말씀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구워 삶아내는, 완전히 새롭게 지어내는 그 토기 장이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토기, 새로운 그릇, 보배라는 그리스도로 담아낼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들로 다시 지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냐? 사실은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작 아르케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지어주는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주는 레마를 딱 가지고 입으로 그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나를 살려내려 이 땅에 오신 생명 없는 자, 말씀 없는 자, 생명의 말씀 없는 자를 살려내려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나가신 우리 주, 나의 주 예수시요, 예수는 주요, 주님은 나의 예수이십니다 라고 완전히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딱 일치 하나가 될 때 연합,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짝. 그래서 이제는 둘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 한 몸이 된 것.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취하여 한 몸 바사르라는 복음을 이루더라 라고 창세기에서 미리 예언 약속해 놓으신 것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불일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놓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9절에 말씀드린 대로 입이 시작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지어지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니 순서로 본다면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알파가 된다면 입은 오메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어내시는 그곳에서, 즉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곳, 마음이 시작이니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먼저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8절에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지만 이 쓰여진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려면 사실 9절은 이렇게 읽는 게 마땅하고 맞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 뒤따라 나온 것이 사실 먼저 나와야 되니 이것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 주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게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을 주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믿게 하냐?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는 걸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분은 부활하셨어. 하나님 그를 살려내셨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마음으로 믿는 거라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는 건데,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그만 부활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세상에 누가 되냐?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영을 갖고 계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영, 말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구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 큐리오스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니까, 나에게 머리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때 우리 온 세상에게 다 주인 되어 있고 세상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 레마를 먹은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가 딱 돼야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레마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이긴 하지만 온 세상에 있는 개별적인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라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 그때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는다라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알고 보니 나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라고 했지만 가운데는 오역이고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은 매장되고 묻힐 자기가 미리 예비한 무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안치한 곳에 다른 자가 같이 옆에 누워 있었나요? 죽은 자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건 양쪽에 누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뭐뭐로부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 온 세상이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자? 뭐 다 살아가고 있고 뭐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죽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못 갖고 있는 이 세상,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 살아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드디어 갖고 있는 자,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자, 부활하게 하는 레마라는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가 누구냐? 예수요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만이 그래서 온 세상의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누구냐? 죽은 자.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죽은 자는 사실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개별적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사실 내가 죽어 있는 거였구나. 그럼 죽어 있는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죽어 있는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죽으셨구나. 내 안에서 내 육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내라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리고는 그 나로부터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제 뭐예요? 죽은 자로 끝나고 나는 그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 새 몸으로 나오는 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나오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살아나신 주님이신데 어디서 살아나셨느냐? 죽은 자 내 안에서
나 죽은 자로부터 야 너는 죽고 끝내 나와 함께 살아나야지 이렇게 살아나신 것을 놓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건 곧 우리 주님이시요 그건 곧 또한 나를 위한 것이니 살아난 것은 주님이요 또한 살아난 건 그와 함께 살아난 나도 살아난 거구나. 그러니 그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완전하게 깨달아 알게 된 그 죽은 자들 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 날 살리신 것이네 라고 깨달아져야 드디어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나 가운데서 내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가 비로소 이제 믿게 되면 그때 그 예수님은 누가 된다고요? 나에게 주가 되죠. 그래서 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레마를 먹었던 그 입이 이제는 그 먹었던 레마를 소화시키고 다시 뭘로 꺼내요? 레마로 꺼내서 예수는 주요 라고 말하는 걸 드디어 레마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내성병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죽고 살아나고 있냐고요? 살아났냐고요? 지금 살아나고 있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 알파요, 그리고 입에서 맞춰지는 시인함으로 맞춰지는 완전히 그의 말과 나의 말을 같은 것이었구나, 이제는 됐구나 라는 것으로 맞추게 하시는 오메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머리 되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8절과 9절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8절과 9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는 레마라는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다시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다 바꿔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 주시죠. 그거 왜 한 거냐? 왜냐하면 이라는 가르라는 헬라어를 여기 번역을 안 했어요. 그 가르는 10절, 11, 12, 13절까지가 쫙 가르가 나옵니다. 무려 4절에 걸쳐서 가르. 왜냐하면,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줄 알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거 있는, 왜 알아듣지 못했는지 아니, 우리가 전에는 육으로만 듣게 되는 그 로고스적 차원으로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하는 이런 문자의 글자만 읽고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하늘의 말, 레마라는 그 진리를 담은 말, 생명을 담은 말, 영으로 들어야만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뒤죽박죽 분산되고 정신없었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그런 우리였는데, 그가 오셔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딱 주시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되고 되새김질 곱씹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끝에 일어나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네. 그는 정말 나의 주님이야. 도마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입으로 딱 시인되게 된 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고 해서 10절, 11, 12, 13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입과 그리고 마음이 연속되어 나온 8절과 9절과 10절까지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10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 같은 이유를 이루어내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레마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10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입으로 시인하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이 10절에서 제시해 줍니다. 총 5번에 걸친 이유들이 이 10절, 11, 12, 13, 4절에 다 담아놨는데, 첫 번째 10절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레마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으니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아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이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나는 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박해나고 살았던 나 바울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너는 복된 소리 복음을 아직 못 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다시 나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니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 알아듣게 되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나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하며 살아 역사하며 나의 옛것은 다 버리게 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내 안에, 새 부대 안에 가득 담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내게 벌어지니 내가 살아난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증거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나는 이제야 알겠다라고 쓴 것이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의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 마지막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심령 안에서 곱씹어지는 되새김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는 나 이 말씀 알지 못한 말씀이었네 라고 깨달은 사람들만 곱씹을 테니까, 되새김질할 테니까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의 레마가 뭐를 가져다 주냐, 율법에 담아놓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들추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게 있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 쫓겨나가는 이 복음의 역사, 복된 소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나의 의를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부터 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첫 번째 믿음, 율법이 내어주는 그 믿음.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을 약속, 믿음이 올 거야 라고 기다려라 라고 약속해 준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진짜 믿음이 오셨네. 어디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디로? 우리 안으로 오셨네. 레마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제 안으로 들어오시네. 그게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드디어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드디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되니 그때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여 그들 심령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고 지금 10절에서도 말하고 1장 17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살리라. 그러니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내 마음 안에 레마가 들어와서 그걸 믿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쫙쫙 풀려져 깨달아 알려지고 들려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쫙 써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전부 다 나타나다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창출해내는 행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냐?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에서 불릴듯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었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레마로 다시 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이미 오랫동안 구약서부터 계속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가 갖고 있는 그게 의냐? 그거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앞세워 내가 보여준 너희 같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아 희생시키는 어린 양으로 보내면서까지도 너희의 그 불의한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준 나의 의로움을 취하라. 이게 드디어 너희들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때 그것을 깨달으면 4장 5절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고백이 되는 거예요. 3절부터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고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일은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지 아니할지라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해. 나는 율법으로 난 도저히 나를 의롭고 경건하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으니 할 수도 없고 해내지도 못함을 알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린 자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율법 아니지 너. 율법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준 거지, 내가 의롭게 할 거라는 약속을 준 거잖아. 그래서 그 약속 딱 붙잡고 아버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 같은 불의한 자,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 나같이 열심히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일을 해봤던 그런 나를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깨우쳐 알려주시니, 내 마음 안에서 깨닫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놓고 뭐라고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방직주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 다 의로웁니다. 이런 이상한 복음 전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했는데도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이게 나의 자랑에 불과했구나. 나의 의나 축적하는 일에 불과했구나. 이걸 철저히 알게 된 사람들을 놓고 드디어 너 의롭다. 너 내 의를 구하고 있구나. 너의 의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 그걸 믿고 있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그러면 믿음과 의는 이꼴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춰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해주실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을 그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로고스 육으로 취하고 육적이 우리 마음으로 읽어내는 손에서 딱 끝났으니 되새김질할 필요도 없고 난 다 알았다라고 그가 알고 있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엉뚱한 복음들을 들고 사방천방으로 뛰어다닐 것이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율법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약속이다.
의를 이뤄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에 달할 수 없고 온 세상이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들추어 나타내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의인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보고 백부장이 저는 의인이요 의의 아들 베냐민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No!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딱 맞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났냐? 그것은 내 의만 축적하여, 내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의들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존재들밖에 터되었었느냐? 그렇지 않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이건 약속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드디어 믿기 시작하네. 그전에는 어떤 걸 약속을 믿었냐면 여기 뭐 복을 준다니까 복을 받는데, 영생을 준다니까 영생을 믿어. 그걸 약속으로만 믿어. 구원해 준다니까 구원이라는 걸 막 약속하신 것으로 믿어. 이런 차원에서 믿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고 있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얘들아, 너희는 단단한 것까지 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그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 환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하여 레마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레마를 주신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어 자기 의나 들춰냈었으나 드디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게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었으나 드디어 그리스도, 계시될 믿음인 그리스도가 레마라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이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초등교사 수준에 있었던 그 율법을 이제는 버린다는 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율법적 지식으로 가르쳤던 육적 이해, 육적 생각, 사람 예명이라 했던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버려지니 율법이 요구했던, 잘못 가르쳐서 요구를 어떤 행동이나 요구하고 행위나 요구하던 그런 행위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초등교사적 수준의 율법은 우리에게서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랍고 이루다 감당할 수 없으며 입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꿀속에도 달며 내 속에서 쓰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로 지으시는 역사니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전에 어떤 거였겠어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주기 위한 약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줄 약속, 그래서 그 의로 나의 불의, 나의 죄, 나의 허물이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물피 성령으로 내 안에 완전히 흘러넘치니 내가 완전히 씻겨져 버리네. drain out 되고 wash it out, 완전히 깨끗하여 씻겨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예전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된 것은 내 주, 여기서도 주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시인하게 되는 호물로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요, 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이제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누가 해라고 해서 시켜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그래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레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니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래서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의라. 나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의라는 것이 있습니까? 난 좀 그래도 누구보단 좀 나, 나 누구보다 좀 못하네, 그럼 난 그 사람보다 좀 나아져야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나요? 그런 건 의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고 상대적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절대적이며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여기에는 견줄 만한 인간의 어떤 것, 인간 차원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의라는 것은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다. 근데 이 의를 오늘 10절에서 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게 되니 입으로 드디어 시인하여 주는 예수요,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반듯하고도 온전하고도 완전한 이 시인 호몰로게오가 일어나니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웠고 내 입에 있으며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내 마음 안에서 다시 지어지고 빚어져 나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으며 내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는 그 언약이 다 신실하다는 걸 너에게 다 증거해주고 보여준 그 모든 시작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요, 회복하는 것이요,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레마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한번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그 레마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지 또 들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한번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와 같은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래서 저희들 모두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남으로 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 삶이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깨달은 성도들에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